네, 내일 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하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이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임 설교는 간증 설교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간증 설교를 처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제 스타일로 제가 제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대전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해외에도 한 2번 나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기독교 잡지사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 늦게 신학대를 갖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을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한 학기만 하고 휴학을 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인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휴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임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해외에서 얻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첫 아이, 지금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 큰 아들인데 그 첫 아이를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산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참 선한데요. 그 주일이었는데 제가 전도사였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외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또 한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서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 제가 주일 3부 예배가 있었는데 3부 예배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통증이 막 시작이 됐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를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고 아내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로 갔고 이제 집사님들이 어떻게 좀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제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막 전화 진동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양수가 부족해서 얼른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낯선 땅에서 갑자기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전화를 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가 막 이동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따로 갖고 온 차가 없었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었던 권사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그 권사님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동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 이제 동의하는 사인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마취되어서 정신을 잃었었는데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는 특이하더라고요.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 남편을 옆에다 두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그 아내 배를 찍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 의사인지 아마 의사였을 겁니다. 막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도 못 보셨을 텐데 손을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뱃속에다가 애 목덜미를 잡고 마치 이게 뭐 고양이과 동물을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드는 것처럼 들어서 이렇게 마치 인삼 빼듯이 쑥 이렇게 빼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봤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랍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제가 갖고 이제 신대원 복학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좀 넘게 사역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4년 제가 또 전도사로 계속 사역을 하고 신대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내일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제 캐나다 토론토 보나님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출국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간, 정확히 딱 3년이 되겠는데 3년간 한인교회 한옥권 전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작년 12월 초에 귀국을 하여서 감사하게도 내일교회에 부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교회에 가게 될지 정말 제가 고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교회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있었던 캐나다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이렇게 무척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교회 됐다가 아니라 지원했다,
하도 물어보셔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회에서 내일교회를 이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잘 아시고 하나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된 게 아니라 지원한 상태였는데 좀 오버하셨죠. 이렇게 너무 막 기뻐해 주시고 뭐 그렇게 벌써 축하해 주시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기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있었던 이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큰아들과 이제 중3이 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구사역을 이렇게 수년간 해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확신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딸 가진 집이 잘 사시더라고요. 딸 가진 집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더 이렇게 케어 받으시고 이렇게 딸들이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간혹 아들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그 아들은 대단한 아들인 겁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 아들은 활달하고 운동 잘하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을 가졌고요. 둘째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한국어와 더불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참 잘하고요. 셋째는 이제 딸 같은 아들인데 아직까지는 한국어보다 저희가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가 캐나다에서 몸도 컸지만 좋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첫째, 둘째가 참 잘했습니다. 저희는 대구가 처음이라 아직 많이 낯선데 지금도 참 낯선데요. 네. 낯선데 이곳 내일교회에서 큰 은혜 받아서 저희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소년들, 그래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제 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앙적 가치관의 이야기를 제 경험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성경 인물이 4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고요, 당연히. 다음으로 다윗, 욥,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예수님과 바울은 제외하고 다윗과 욥에 관하여 한 가지씩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의 신앙이 어떠하고 제 가치관이 어떠하고 제 사역의 어떤 관점, 중심들이 어떠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먼저 다윗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로 시편 86편 말씀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제가 생략해서 중요한 부분만 시간 관계상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에서 읽을 텐데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가서 86편이 시작되는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성경책을 혹시 폰이나 성경책으로 좀 이렇게 좀 펴실 수 있으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86편이 시작되는 1절에 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또 7절에 내려와 보시면 나의 환난 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요. 1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깊은 수월에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좋은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읽은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주는 선하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선하사. 네, 인자심이 후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에서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힘겨운 상황이다. 근데 주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에게 아주 참 강력하게 심쿵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어려움을 크게 당하셔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가 신방을 가서
한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 저에게 30분 넘게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네, 다시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결론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고백으로 당시에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이렇게 좀 목사로서 뜨거워집니다. 위로해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힘을 받고 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고민과 방황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저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때 그 집사님의 입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으로 큰 감동과 에너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아주 깊게 자리 잡아서요. 다른 어떤 신념과 메시지보다 강렬하게 제 가치관과 신앙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논리와 경험과 학문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이유 무엇입니까?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선하시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시편 62편 2절을 보고 싶은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의 현실을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흔들렸다는 겁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렸다는 얘기죠. 조금은 흔들렸다. 저는 이상하게 우선 이 말씀, 이 부분에서 참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연약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상황과 논리를 넘어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시편을 참 사랑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동시에 다윗의 고백처럼 반전을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에 대해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학자, 어떤 대단한 스펙과 학위를 가진 위대한 스승과 교수들도 이렇게 언론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인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 항상 시행착오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도 그렇다고 어느 대단하신 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해 한 해 점점 더 저는 겸손히 느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진리에 기대어 살고 싶습니다. 우리 뇌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희망적인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죠. 시간이 갈수록 욥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절망, 더 큰 비명을 지릅니다. 원망과 저주의 끔찍한 말들만 그 입술에서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몇 가지 내용을 추려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귀에 좀 쏙쏙 들리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제가 나름대로 바꿔서 욥기 7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이런 욥의 끔찍한 말들을 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내 날은 헛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구별 없이 다 망하게 하신다. 공의를 가리셨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끔찍한 악을 들이셨다.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로운 나를 죽이신다. 그래서 내게 희망이 없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내가 평안했는데
그가 나를 꺾어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 던지셨다. 내가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 이렇게 욥이 말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27장에 보니까 결코 내 입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욥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 악인이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죠?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이보다는 희망적이고 경건한 말들 많이 하죠. 4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제가 똑같이 현대어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좀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겠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나라면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교활한 자를 꺾으신다. 너는 징계받는 것을 없긴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복이 온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알겠냐? 네 손에 죄악을 버려라. 욥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작게 느껴지냐? 왜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리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올 거다.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훨씬 경건한 말들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 이들의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신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욥에게 노하신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지 못하다. 저는 교구 목사로 사역하면서 다양한 처지에 놓인 성도들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어쩔 땐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큰 회의감과 절망감과 실망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끔찍한 욥을 지지하시고 경건한 세 친구들을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막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욥기는 시편과 한 형제처럼 아주 비슷한 성경 같습니다. 시편에서도 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무가내의 요청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편의 말씀을 야설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시고 떼어내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끔찍한 말들을 다 온전히 담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성경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왜 보게 하신 겁니까? 이 모든 몸부림과 비명과 끔찍한 원망까지 그분이 다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시겠다. 어설프게 하나님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어떤 사고와 정해진 어떤 인과응보의 논리에 네 지식에 네 어떤 간섭에 하나님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너희가 끔찍한 말 쏟아내고 원망할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며 내게 나와라 하시는 겁니다. 네 논리로 선입견으로 지식으로 나를 한정짓지 말고 너는 그저 기도자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그 끔찍한 말들과 인생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와도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요.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종종 밤과 씨름을 하며
밤과 씨름을 하며, 사탄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밤과 씨름을 하며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사람과 상황에 대한 원망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계속 갖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번지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지만 나는 사람이라 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평강을 주시지 않을까? 나의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께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나 하는 마음이, 그 원망이 이게 스물스물 제 마음속에 실제로 올라오곤 합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자기보다는 내 아들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목사님 불렀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는 그때부터 40일 정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40일 정도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니까 교구 목사님 불러다가 이게 좀 아들 따끔하게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한 게 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잠을 못 이루는 어려움을 겪어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게 좀 무언가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권사님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저에게 아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제발 교회 좀 꼭 나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좀 세게 얘기해달라고, 혼내주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니 교회 안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나가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욥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욥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안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사람한테 말 못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시편의 다윗처럼 막 쏟아 놓으셔도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걸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런 말씀을 막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저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외면치 않으신다.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저는 시편 109편 4절로 잡았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내가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억울해서 못 참겠다, 분해서 내가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전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놀라운 고백의 말은 사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보면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는 기도다. 나를 대적하니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존재, being,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의의 차원을 넘어서 되어짐으로 넘어가는 차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만이 행하는 어떤 행위를 넘어 되어지는 존재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메시지가 제 가슴속에 좀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사람을 만나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내가 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주께 더욱 더 나아가서 그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더욱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피곤함과 부담으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 부르면서 아들이 되는 것, 딸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제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이고 믿음의 온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깊은 목회자가 되어서 내일교회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